맛있게 드세요. 예. 오늘은 쌀국수예요. 쌀국수. 요거를 쌀국수 면을 시금치하고 시금치 너무 익히면 안 될 것 같아서 국물 가능하면 국물 좀 남아놨어 하고 요거 익힌 거 이렇게 비벼가지고 소스랑 해서 감자하고 감자, 콩나물, 양파, 애호박 비벼보세요. 아침보다는 비비고 이제 따뜻하니까 비비기 쉬울 거예요. 이것도 소스에서 해보고 간은 여기다 하나도 안 했어요. 입에 좀 숟가락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부족하면 또 이거 아침에 남은 호박 다요, 참 좋아요. 무겁지 않은 게 좋다고.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뭘 먹을까 오늘은 생각도 안 나고 가수로 맨 반복했던 그 방법인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엉뚱한 거로 꽉 차 있으면 몰라서 귀신이 막 까르르는 이게 간 맞은 거 안 보세요. 간은 요걸로 옛날보다 좀 메뉴가 더 다양해진 거예요. 훨씬 다양해져. 훨씬 다양해지고 날마다 어쨌든 그 제철은 뭐에 먹을 때마다 새로워. 같은 내용인데도 요거에 또 우리가 또 이 주목하지 않고 레시피가 없으니까 그때 주시는 그 이해 가운데 사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저 장소에다가 뭔가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 냉장고에도 어떤 물건이 몇 개 안 들어있을 때는 냉기도 기능도 성능도 좋지만 찾기도 쉽고 이러는데 뭐가 가득 들어가 있잖아. 욕심대로 이 주부에 따라서 찾기도 힘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 기억 속에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 12장을 자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요 사상이 중심 사상이 그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노릇 외식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2장의 사상이 그거예요. 외식. 우리가 섬기는 그 주가 믿음의 주가 누구냐의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 그 작은 매물이 사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그런 분을 믿고 섬긴다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외식에 쌓여있는 거예요. 연기. 사람들의 보여지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우리 이 육체의 사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우리는 삼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사람을 취급하시는 거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 있는 그분을 믿는 너희가 사람이 하는 일에 사람 눈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두려워하고 그거에 두려워해서 숨기고 감추고 외식하고 끊임없는 연기 가운데 힘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눈에 감추어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과 사상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골방에서 너희가 사람들한테 감추기 위해서 귓속말로 소원한 것까지 강명한 데 다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눈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이 실제로 보여지는 이 물질계의 관절과 골수까지 사람의 그 깊은 것까지 육체의 신묘막측한 요 육체를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그 깊숙한 것만 살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살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영각과 관절과 골수를 살아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에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동격으로 놓잖아요.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동격으로. 예수님도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이신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셔서 육체가 되어 있는 이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의 말씀을 들려주신 대리자로서 선지자로서 또 그 육체질의 사망의 짐을 제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흠없는 생애를 사시고 말씀과 하나 된 그 생애에 일치된 순종을 보여주시고 그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의 죄짐을 신히 담당하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시고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아담 안의 육체들을 용서하시고 새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그 부활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매일에 바라본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싱거운데고? 좀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좀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아까 그 저장소 있잖아요. 저장소. 나는 예전에는 누가복음 12장에 뜨문뜨문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막 형식적으로 읽고 이럴 때는 부자 소출 있잖아. 밭에 소출이 많은 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물질만 생각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마음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에 이 성령의 일에 이제 이해를 가지면서는 이게 마음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이 탐심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 이론, 이 성경의 사상들에 대한 우리 기억 창고에 우리의 삶에 일치가 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끌려서 세상 사물을 보니까 우리 이제 물질을 저장하는 저 냉장고만 해도 가면 갈수록 냉장고가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며 냉동고며 일반 냉장고며 집집마다 냉장고가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골을 갔더니 아는 분들 시골 갔더니 저장소라고 있어요. 저장소. 건물처럼 저장소를 냉장고를 만드는 거예요. 저장고로 가시죠. 저장고. 좋은 저장고. 좋은 저장고를 해가지고 냉장고를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쌓아놔. 쟁여. 이게 뭐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탐심의 표현들, 탐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여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들으면서
맛있다. 그런 데 들리면 성령께 그렇게 나를 드리고 부복하잖아요. 삶에서 그런 이해가 내 삶에서 적용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응? 너 영신아, 세상 사물의 이치가 보이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핸드폰도 저장 용량이 개발이 되면서고 이런 게 계속 보이고 들리는 거야. 요 영적 이해력이 이만큼 보여 이제 분별되는 거야, 세상에. 인공지능도 가능한 게 뭐 AI, 인공지능, 로봇들을 사람처럼 하는 그것도 저장소가 맞는 거죠. 그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정보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야. 처음에 컴퓨터 이렇게 했을 때 컴퓨터가 엄청 컸고 그렇죠. 저장 용량도 작았잖아. 컴퓨터가 아파트만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부피는 줄어드는데 저장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처음에는 뭐 비트, 바이트, 그렇죠. 뭐, 워드, 하여튼 진공관으로 했었죠. 요즘은 테라, 뭐 테라보다 더 나았을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안 봐서 그러지. 어떤 이런 식으로 저장소가 발달이 된다니까요. 저장소가 발달이 된 만큼 뭐란 소리야. 우리가 정신과 사상 속엔 탐심의 것이 더 있다라는 거야. 마음의 상태가 요 물질의 문명의 이익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 이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탐심이 어떻게 꼭 요 물질의 냉장고에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 어떤 결함들이 비춰지니까 어때요? 실제 삶에서 개혁이 일어나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지. 냉장고에 이렇게 싸놓고 있는지도 처음에는 나중에 먹어야지 뭐 맛있어서 좋아서 또 사가지고 쟁여놨다가 이 정신이 피폐하니까 어때? 나중에 버려갔다.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싸다고 박스로 사. 이런 욕심이 보여지는 거야. 싸다고 박스로 사가지고는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또 버리는데 여기 정신만 조금만 차려도 이건 절대 손에 이익이 되는 장사가 아닌데 그 짓을 반복해서 하는 거야. 갈수록 많이 사야 싸니까 사. 그리고 버리는 게 더 많아. 그리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야. 내 삶에. 이게 이제 보여지니까 어때요? 정신이 차린 만큼 개혁이 되는 거야.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리는 과정에서 요리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먹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이런 먹는 것들이 우리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요 영적 사물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이 미친다는 이게 이해가 되니까 삶에서 그 제어하는 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만큼 가벼워지고 좋잖아요. 요리하는 게 어렵지 않아. 날마 예전에는 한 것도 없었는데 얼마나 당신의 도시락을 도시락 문제만 해도 또 어때요? 당신이 이제 제어하는 여성령의 은혜 안에 이끌리면서 당신 안에 어떤 식욕들이 여러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유익이 어떤 부분이라는 거 스스로가 이제 알고는 도시락 부분에 대해서 투쟁이 없잖아 이제. 응? 그 유익을 누구보다 일하는 사람들 그 일반 식당 안에서 도시락 먹는 거를 예전에는 사람 이목이라는 이런 것도 신경 쓰였고 또 다른 사람이 먹는 것도 그리고 그거는 내가 돈을 더 받고 이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야. 내가 밥을 안 먹으면은 뭐 당신한테 일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씻겨지고
유익이 되는 어떤 부분을 분명히 당신이 아닐 것 같아. 나도. 이 도시락 싸는 것도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해가 없다면은 이것도 힘들고 붙이는 일일 수도 있을 거야. 메뉴라든지 이런 막 신경이 쓰인다면. 그렇죠. 그런 거가 그리는 거 수고도 없고 응? 수고도 안 하고 안 사도 도시락 수고하는 수고도 없고 가서 또 공짜로 가가 주는 공짜로 밥 방법. 먹고 그거 응. 주는 거.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왜? 유익이 있고 그 유익이 나한테 미치는 실제 삶에서 또 이 바라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여부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는 체험 아닐 것 같아. 정말로 가벼운 게 정말 좋아. 도시락에 대한 짐이 나는 하나도 없어. 응? 오늘 점심 이렇게 이제 쌀국수 이런 식으로 하는 메뉴도 보세요. 우리 오전에 이제 묵상하고 당신이랑 산책 갔다 왔죠? 갔다 와서 좀 물 마시고 이렇게 시간적인 여기서 당신은 또 여기 그 전에 했던 거 이제 들어가서 하죠? 나는 또 이제 유튜브에 묵상하고 이렇게 올리는 시간을 갖죠? 이런 생각은 했었지. 당신 모처럼 쉬는데 점심 때 좋아하는 쌀국수 하면 좋겠다. 이 쌀국수라는 그건 생각했지만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없었잖아요. 거기다 못 넣고 이런 거죠. 이 생각에 정신의 다른 생각에 지배를 안 받고, 응? 정신이 제정신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은 지혜라고 그러시잖아요. 지혜. 응? 지혜는 생명나무에, 응. 생명나무라 이러잖아요. 지혜는. 지혜는 그 얻는 자의 생명나무라. 그 얻는 자의 생명나무. 지혜는 그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지혜는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런 것처럼 이 생각 예전에는 뭔지도 모르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요것도 사과도 돼요. 난 좋아요 갈수록. 그리고 이 하루만 살 수 있는 요것도 걱정 근심 없이 하루하루씩 사는 것도 너무 좋아. 그리고 내 마음에 증오나 미워하는 어떤 마음이 없어지는 건 너무 좋아. 이 바라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래서 부자 소출 거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삶에서 많은 부분 내 마음에 쉼과 평안이 이루어졌다니까. 이 저장, 탐심, 하나님의 성령의 사상은 바라볼 때 실제 내 삶에 미치게끔 더 햇빛이 각 생명체에게 미치는 의의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각 사람의 비치는 빛,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삶 속에 실제로 우리의 저 태양이 매일 살고 있는 그 생명체들한테 생명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은혜의 능력은 은혜의 지배들은 실제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펴서 드시면 돼요.
낙하면 아침에는 이거 좀 튀니까 나왔던데요. 살짝만 지세요. 감자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다. 호박하고 다 섞어요. 다음에 여기 더 섞으세요. 더 하시려면 더 하셔. 안 해도 돼요. 난 됐어. 감자라서 맛있는 조금 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 랍비들, 서기관들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논쟁. 이 진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사도 봐세요. 하나님의 빛은 모든 영적인 이해의 빛은 이끄심이잖아요. 이끄심. 각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율법사는 율법을 성령의 빛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있잖아요. 영생을 무엇을 하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믿냐 했을 때 분명한 옳은 답을 깨달은 걸 얘기를 한다니까. 로마서 1장에서도 보세요. 2장에서도 표면적 유대인하고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의 율법사들, 이스라엘 당시에 법을 아는 자들이 그 법을 통해서 교훈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론을 습득하는 일이 있다고. 근데 이 기억 창고에만 있고 내 삶에서 실제 원칙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여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음을 책망하시잖아요. 그 이론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론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내 기억에 있고 이걸 잘 표현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머물러서 사업을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성서 봉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을 하긴 하되 사람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론은 누구여든 성경적 사상을 가져와서 믿음이란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성령의 영에 의해서 제자로서 스승의 말을 듣고 삶에서 그 말씀의 원칙에 그 품성에 내 오점이나 잘못이 드러나면은 자백하고 드리고 씻는 요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는 의를 나누어 받는 요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론을 가지고 사람의 평가는 인기,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의 이목이, 인기가 예수님한테 향하는 요것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 영생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철저히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세상과 똑같은 현세적인 육신의 생명, 여러 해 동안 쌓아둔 지적 축적, 성경적 어떤 이론들에 대한 밝은 통찰력, 이런 부분들에 자만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표준을 당을 지어서 우리하고 함께 있지 않은 어떤 부분의 어떤 결함들하고
비교해서 자만을 갖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안정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보게 하고 지금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에서도 그 상태 같아요. 한 부자의 경우처럼 여러 해 쌓을 물건을 꽃가루 헐고 모든 물건과 곡식을 다 쟁여놓은 교장소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에서 내 영혼아 이제 평안 쉬자.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기자. 세속적인 어떤 부분에서 인정이 있고 교회 외적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인기, 세상의 인기, 조회수, 요즘은 이제 유튜버에서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고 그걸 유인을 해요. 마음속에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자유로워지고 씻기지 않으면 결국 그 유혹의 유인에 끌려서 시험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라. 욕심에 미혹돼서 욕심을 품으면 뭐야? 죄를 낳고.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그래. 이게 분명히 더 들리고 내 삶에서 적용하게 하는 여기에 분명히 손길이 있기 때문에 들려진 바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그러면 그 은혜가 이루는 쉼과 평안에 참여하는 일이 실제 삶에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 가볍고 내 마음에 이루어진 쉼과 평안이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당연히 오는 어떤 의무들이었대요. 자녀들과 이전에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던 요 길에서도 어때요? 옛날에는 잘못된 정신으로 어떤 게 흘러갔던 요 부분이 요 정신의 부분에서 정리되고 새롭게 하는 요 부분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 같은 정신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어때요? 분란이나 원망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성령께 굴복하고 들여버리면 바라보는 동안에는 악한 자가 우리를 손을 댈 수 없다니까. 내가 그 정신으로 악한 자를 모셔드리니까 악한 자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분란, 전쟁, 경쟁, 투쟁, 시기, 원망, 불평. 그 과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정신들이잖아. 시기, 요란. 근데 환경이 절대 문제가 아니야. 연약한 어떤 존재가 옆에 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바라보는 또 내가 품는 모시는 그 정신이 누군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섬기는 자가 내가 섬기는 자가 누구냐의 문제인 거지. 환경이나 또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옆에 있다고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실제로 진리인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해. 정신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죄 가운데 구원받는 이 은혜를 값싼 은혜를 좋아라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실제로 체험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값싼 능력이 아니라 지배의 능력인 거예요. 받아들인 자 안에서 그 은혜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씻는 거를 새롭게 하는 거. 새 정신 가운데서 보니까 새 마음 가운데서 보니까 새 영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제 사물이 달라 보이는 거야. 사람을 예전에 그 잘못된 혼미한 정신에서 보복하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저는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10장의 사상이 율법사가 뭐 하실 것이요? 아침에 우리가 이제 며칠 못 나는 부분 있잖아요. 율법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사의 그 질문을 통해서 영생의 부분이 어떤 거라는 거 분명히 제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되었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응?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이 삶이 뭐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이 영생,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자가 뭐라 했어? 제자가 아까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지 않나? 네 부모와 처자와 네 형제, 네 자매,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는 게 영생인데 요게 부인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요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품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그 사랑이 계시됐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고. 이 초자연적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니고데모에 바람으로 비유했잖아. 바람. 우리가 바람이 만지면 어때? 움직이지 않으면 모르지만 요 촉감도 있고 느끼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한 일의 결과, 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요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 지금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을 계시하고 바라보는 동안에 요 계시하는 이 햇빛 가운데 내가 노출되면 분명히 햇빛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어떤 느낌을 내가 받는다니까. 그거 일단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네. 그 성령이 죄를 자각하는 게 성령의 첫 번째가 뭐라고 여보? 회개를 돕는데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냐? 내 품성의 결함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거울이 율법이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여보. 율법은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성을 계시하셨잖아요, 여보.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의를,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나눠줄 의를. 성령은 누구를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한다고 했어. 자기 영광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바라는 동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죄인의 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 그가 와서, 보혜사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청관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는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더 잠잠히 주님을 구하면서 엎드렸을 때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니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니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생명, 새 영을 불어넣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맛본 화평을 결국 실현 후에 화평을 보잖아요. 인내할 경우에. 이게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람이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고 묻잖아 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제자라는 가르침이 제자한테 들려졌으면
이 제자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누구의 몫인가요? 제자의 몫인데요. 그걸 실천하느냐 자꾸는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뭐예요? 율법사가 나오죠. 제사장, 제사장, 레인, 레인, 하나님의 성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한다는 요 레인,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사마리아. 강도 이렇게는 늘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두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안 하고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안이 나온다니까. 개 취급하는 이방인과 사마리아를 개 취급했잖아. 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자기들의 의의를 높이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빛을 받은 자나 빛을 받지 않은 자나 그 양심에 의의 태양을 비추시면 그 빛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하고 성과를 올리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이 성령의 일에 내가 연합하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육체의 소욕을, 내 정욕을, 제어를 못하면 요걸 지배하는 이 바알세불의 그 영한테 내가 할 수가 없는 요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 영께 굴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 힘이라. 크심이라.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을 저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요 믿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러잖아요. 믿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이론을 자기 사상을 지금 현재 시험 가운데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기에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능가한 그 힘이기 때문에 죄 없는 생애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사상을 들으면서 여기도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요 하나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이웃들을 요소에 다 배치해 놓으셔. 왜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웃도 도와줄 이웃도 없는데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뭐. 아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를 자매는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요 말은 뭔 말이에요. 잘못된 정신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봉사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정신에 참여해서 그 마음에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이 힘으로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라. 거기서 이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옷을 벗겨 강도들이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어.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는 일이 있다니까요. 과부와 고아를 세상에 저 과부와 고아만이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서 영적 결핍에 있는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형제, 이웃들 간의 이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붙는 이런 전쟁이 마음의 전쟁이 많다니까요. 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그 필요를 구하냐 이 말이에요.
마침 제사장이 그리로 내려가다 그를 보게 하셨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물질로가 아니라 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베푸시는 섭리가 있었지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이 사람도 섭리 가운데서 그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그걸 제대로 배운 제자는 삶 속에서 이전에는 나를 막 폭행하고 말로 나를 막 이런다고 생각했던 내 자식이 이제 어떠냐고. 강도 만난 부모 없는 고아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영적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바라볼 때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돕게 되는 일이 있고, 그 분량에서 살아가면 더욱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연합이 일어나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 불쌍히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우리. 그럼 가.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병들고, 난 최근에 보니까 그게 또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럼 영적인 상태가 이사야 1장이 나오잖아. 1장에 보면은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머리가 병들고 둘 중에 하나가 죽게 되고 병들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몸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 머리가 병든 거예요. 그 통제 아래 있는 요 마음이 어땠다고? 죽게 되었다는 거야.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때? 계속 이 강도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고 두드러 맞고 온몸 언제까지 더 맞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바라본 가운데 지속적으로 듣고 받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어때요? 그 지식 있는 제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을, 이웃을 만났을 때 가까이 가서 피하지 않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품성을 얘기하는 거야. 품성을. 물질의 어떤 흐름이 아니고, 물질도 가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까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이 먼저. 기름과 포도주. 이건 성령과 피잖아요. 성령과 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요한일서 5장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그 생명을 준다는 거죠. 어디에 물과 포도주. 저희가 포도주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치료가 제 상처에 붓는 거고,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요. 요게 수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수고가 없어진 게 아니야. 의무가 없어진 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 이 멍에가 뭐냐면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은 사랑이. 요 품성의 완성이 뭐야?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때? 무거운 거예요. 죄의 짐이. 율법을 범하는 이 죄의 짐이 나를 무르게 하는 거야. 율법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름 안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의가 내 안에서 구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어때요? 구해서 왜? 구해서 없으니까 구해서 가볍고 신유이 되는 거야. 하면 주신다고. 이 멍에가 해봐.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 내게 배우라 했지. 이 멍에가 뭘 먹어? 우리가 익숙한 요 사물이잖아요. 멍에가. 짐승을, 이 가축들을 우리가 요 일하게 시키려면은 사람을 돕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면 처음에 어때야 돼? 힘들 쉽지 않지 처음에는. 멍에를 씌우는 거 봐. 그래. 멍에를 씌우면은 처음에 멍에 씌울 때는 막 뚫고 막 이러면 그래. 어때? 고통이 있지. 근데 근데 익숙해지면 어때? 답이 없는 거지. 주인한테 어때? 그래. 주인이 순종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그래. 하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자기도 저쪽 쉬운 쉬운 거야. 그래. 그거. 그래. 서로가 이게 봉사의 멍에가 그래. 율법이 봉사의 멍에라는 거고. 점점 하면 익숙해지고 즐거워져, 관성이 쉬워지고. 되고 그래요. 관성이 쉬워지고. 되고 하나님이 더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부어줘서 하기 쉽게 했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음. 우리 요한 에베소서 4장에서 뭐예요? 기쁨. 4장에서도 은혜를 왜 주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이 봉사는 뭐예요? 사랑의 기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까 율법의 요약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 율법의 멍에를 맸을 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순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요 일이 봉사가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가정 안에든 사회든 직장에든지 간에. 극단에서도 우리가 일할 때 나도 생각해보고 같이 일하는데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일이 있어. 힘든 일. 막 구석에 들어가가 쪼그려가 들어가가 막 허리도 못 펴고 공간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힘들어. 뒤에 가가지고 또 안에서 또 힘도 써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면은 마음으로 나도 거부하고 싶은 게 있지. 근데 그거를 싫은 걸 부인하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면은 들어가 딱 즐거움 있잖아요. 하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그치. 그 마음이 훨씬 계속 하고 그게 감당이 된다는 거죠. 아, 네. 옛날에는 막 힘이 피했거든. 있고. 피하고 막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아직 뭐 즐겁게 그렇게까지는 아직 충분히 마음에 큰 요동 없이 이렇게 즐겁게 이루어진 일이 있지. 당신도.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이제 그런 또, 부분이 오늘 필요한 이웃들에게 베풀었던 그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령께 굴복해야 되는 굴복하고, 부분이 제시됐을 때 이전과 같이 거기에 내가 싫은 대해서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크게 한다는 이제 거예요. 시험이 없다는 말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남이 제어가 어렵고 힘든 거 형편이 보이니까 내가 자청해서 하는 자청. 영적 시력, 안약 얘기하잖아요. 그래. 영적 요 사물이 더 보인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형편이 더 보이게 되고 이러니까 자원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어떤 기쁨이 그렇지. 만져지면 어때? 그래. 더 즐겁게 또 그래. 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 편치 않잖아. 근데 하면은 마음이 그는 몸은 약간 고되고 그런 건 있지만은 마음이 쉰다는 거, 편하다는 거. 근데 그 몸이 고되는 것도 어때요? 고되니까 어때? 밤에 잠을 달게 자면서 치료가 더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래. 뭐,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하는 거야. 하여튼 며칠 하니까 몸살 같이 막 그런 게 생기네. 그러면서 근육이 단련되고 안 쓰는 그 근육까지 쓰게 하시는 거잖아요. 당신 쓰는- 더 큰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안 쓰는 하여튼 뭐 이런 혈관. 관절들이 많이 움직여서 그냥 이틀인데. 나는 그 부분 보이는 거예요. 음. 나 예전 같으면 어떻겠어? 당신 바보 아니야? 왜 그런 일을 해? 이랬을 텐데 어때? 하나님이 그게 보이니까 나는 그걸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고, 은혜가 나는 아니까 우리 당신은 형편이 더 하라고 하시는 거야. 나 같이 일하는 그 사람도 편한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편한 거 자기가 안 그러면 해야 되는데 감당을 해주는 서로가 옛날에 도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내가 못하는 부분 또 그분이 또 해주는 거고. 자발적으로 그래. 하잖아 이제 그래. 그런 부분. 그래, 이제 이게 자발- 은혜의 그래. 연합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먼저 하는 거. 만약에 마음속에 그런 어떤 경계로 시험이 저거 있으면은- 보고 저거 일 누가 해야 되나 이런 그래. 마음으로 저 사람이 있으면 빼는 좋겠다 거야. 이렇게 그래. 하게 되면 어땠어? 얼마나 냉랭해져. 그런 냉랭한 마음으로 거지. 그래. 하루 이틀 사흘 이런 그래. 팀 작업할 때 그래. 더 냉랭해지는 거야. 냉랭해지는 거.
일 내용이 어려울수록 더 능력이 그렇지.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헌신이 이루어지고 봉사가 기쁨으로 이루어질 때 어때? 마음이 연합이 일어난다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그 기쁨을 당신한테 지금 알게 하시는 거다. 나도 옛날에 명절 때 만나면 우리 가족 친족 만나잖아. 뭐 시댁 만나지. 뭐는 시댁에서는 동서하고 일 가지고 속으로. 또 친정에서는 현수 엄마 있잖아. 언니가 몸도 안 좋아. 근데 또 내 몸도 안 좋으니까 또 언니잖아. 옳게 언니잖아. 설거지 같은 거 이러면 사실 그거 뭣도 큰 것도 아닌데 그것 갖고 속으로 재고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은혜를 받고 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룬 이걸 배우면서 그 부분에서 정리되고 씻겨주고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더 보이고 보이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 잠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예 부담 짊어질 수도 없는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다 감당하게 하는 은혜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렸어요. 잠드시기 전까지. 뭐 시댁 동서는 어때? 동서도 그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 짐 지우기 싫은 거야. 뭐. 요 짐 없어도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들에게 뭐 시아버지 일로 짐 주고 싶지 않아. 실제로 내 마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동서하고 내 관계가 어때? 더 갈수록 좋은 거야. 응? 그런 마음으로 취급하고 안 그래도 시아버지 모시는 일에 자기가 안 하니까 미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잘못된 정신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를 높이는 그런 정신이 아니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 하나님은 모른다고. 불쌍히 모르니까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모르니까 어쩌라고. 네가 아는 네가 그럴 줄 알마. 그렇지. 그래서 제사장한테도 누가복음 10장에서 기회를 줬는데 어때요? 레인한테도 기회를 줬는데 어때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고 실제 임재를 경험상으로 경험했다면은 투정에 있지만 그렇게 안 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긋난 행동을 하겠냐는 거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봐봐. 요한일서 3장에 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한다네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없는 심판에 두려움. 왜? 그 율법이 이루어지니까. 점점 더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의 멍에가 필요한 요 이웃 간에 당신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직장 안에서의 그런 의무가 있을 때 하찮은 의무처럼 보이지만 그 하찮은 의무가 아니라고. 그걸 감당했을 때 어쩌냐고. 아직 더 나가야 될 거. 계속 날마다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아는 자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셨고 그를 아는 자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게 없다. 그게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편을 당신이 그날 매일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참새 모르게 사고 팔리지 않는다니까. 제사장 거기로 강도 만난 사람 길로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해. 영생을 맛보게 하려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쯤 때 어쩐다고? 피할 길을 또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마음으로 어떤 일이 주어져도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드러나 있을 때 나도 몰라. 요게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다 약하게 보이는 내 마음에는. 그래서 어때? 어떤 의무에 뭐 어떤 청소라든지 어떤 일들이 있으면 내가 그거 다른 어떤 부분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인지 모르지만 그 환경에 있을 때는 어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 가서 도와주게 되면 어떤 힘과 지혜가 주어진다니까 이거. 그래. 그러면서 어때? 당신 얘기했지 뭐. 쪼그리고 어디 들어가고 이러니까 안 쓰던 근육 쓰니까 근육통 있다 그러죠 뭐. 체력도 연단되는 거야 뭐. 나는 어제 그 선생님 다리 여기 옆에서 주무르면서 있잖아.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팔에 영적으로 피폐할 때 육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애들 목욕시키려고 체력도 안 되는 거야. 손만 조금 올리고 있어도 막 여기에 힘이 묻혀가지고 막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얘네 즐겁게 하다가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막 여기 속에서, 여기 머릿속에서 불쾌한 어떤 걸 확 치면서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체력,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었던 사람이 어제 한참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주무르고 이러는데도 요 실제로 체력 자체도 너끈하게 더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주무르는 거를. 그런 봉사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한 부분만 보지만요. 당신도 당신의 어떤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이 부분에서 필요한 거야. 하나님을 아시고 하는 거야. 나는 저녁에 그 일하고 나 당신 잠 깊이 자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옆에서 행복해요. 그리고 처음에 첫날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 업체 이제 과장이 첫날 가니까 그 사람도 프로그래밍 하여튼 소프트웨어 쪽으로가 주업이야. 여기 뚱뚱하신 거? 예, 이제 과장. 예, 그 과장 직원이라. 그랬던 이야기가. 야, 사장님, 저는 느려요. 그 배선 원래 많이 안 해봤다는 거지. 엄청 느리다고. 계속 거기가 다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험 받지 말라는 거야. 저도 많이 느립니다. 비교하지 마시라고. 저도 다른 데 가면은 똑같다고. 그런 이야기 했어. 세상이 비교해서 힘들어진다고. 사장님이 잘하는 게 있는 거고, 또 내가 잘하는 게 있는 거고. 처음 하면 당연히 느린 거지. 그래, 그런 거야. 그래, 이야기했어.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 가도 저는 그런 생각을 있으면 버리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부족한 거 채워주면서, 도우면서 마음을 합해서, 그게 좋은 거지. 느리.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랑 똑같다고. 그건 끝이 없냐고. 내가 잘해. 엄청 여기서는 잘하지만 다른 데 가면 또 밑에 그래요. 최상위 하나님 외에는 다 똑같은 거야. 그 자리에서. 내 위에 높은 자가 있고 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기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있고 나는 자 있고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냐고요. 그래. 당신 옛날에 그런 마음 품을 수가 있었어요. 무시하고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전에 애들한테 그 10년 전에 내 최악의 상태는 내가 잘하는 게 뭐밖에 없는 거야. 악 쓰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몇 년간은 악 하고 소리만 질러서 나도 대화를 하나님 못하겠어. 모르기 전에도 물론 하나님은 은혜였었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없을 겸손 하려고 한 거지. 그런 게 있어. 이제 내 나름대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죄가 있다니까. 어느 한계를 못 넘게 하는 거. 항상 하여튼 좀 나서기는 싫어. 성격상 리더는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우유부단이. 그러니까 우유부단이. 다른 있고. 사람은 평가를 착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내 정신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위치에 있을 때는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건 거의 다 자신감이 없는 거니까 우유부단해지는 거야. 그래 푹 주고 있어. 당연히 자신감이 있으면 근데 어떤 거 자신감이 생긴 거 있잖아. 이게 나오더라. 압제가 나오죠. 그래, 나오더라. 당신한테도 있었어. 그래, 나중에 이제 그동안 그게 표출이 안 된 거지. 그래 항상 그 상태로 늘 길들여지다 보니까 항상 쭈그러져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좀 편한 거야 그게. 적응이 거기 돼버리니까 좀. 그냥 이제 그런 환경들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고 내가 거기서 어떤 환경에서 내보다 잘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최고다 이런 그게 느낌이 든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타나는 거야. 그거 나도 똑같은 거라.
내가 그 음. 우유부단이라는 부분이 그래. 합리화, 우유부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바라본 가운데 그걸 아까 그 그래. 저장고처럼 그래. 계속 이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 품성 가운데 있는 거, 당신의 품성 가운데 있는 거, 요 사람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평이 저 사람 착해, 그래. 뭐 우유부단이. 어때 그러면은 우유부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다 우유부단. 약해. 약육강식의 요 법칙 안에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은 언제 기어야 될지 언제 눌러야 될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 애들도. 그래. 하나님. 근데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내 영광을 취하는 그래. 그런 쪽으로 사용하니까 음. 내가 약할 때는 착한 척하고 내가 강한 입장에서는 내가 착한 척 할 때 당했던 그거를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한다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야. 당신이 그럴 때 누구한테 가장 많이 그랬어? 우리 애들한테. 또 나는 어때? 나도 그래. 근데 회복되니까 어때?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어때? 씻겨지는 거야.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이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이 씻겨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뭐. 더욱더욱 하게 하시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뭐, 당신이 방금 그 표현을 그 가장 연몸집 그분한테 그런 표현을 네, 한 1.5배 이상 돼. 그러니까 그분한테 방금 했던 그 은혜의 말이 성령이 너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어 너희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너희 말을 그러면 각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알리다 이러잖아. 내 생에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말이 가시적으로 있을 줄 알고 내가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더라니까 처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계속 어떤 가시적인 내가 우리 애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말 좀 어떻게 잘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가 기대하는 그런 말은 안 들려. 그러니까 어때? 그 필요하니까 더 엎드리고 했을 때 어떤 상황 될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것이 하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당신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 은혜가 당신이 하는 걸 바라보는 일밖에 더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옆에 이웃을 두신 분은 그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알아?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한다고 내가 필요한 걸 준다고 주님 우리한테 저 말하고 싶은데 이 말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주변을 주시고 하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엎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가 됐다고 들을 준비 다 됐다고 하고 있다니까. 요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딱 일이 진짜 딱 맞더라고. 그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야. 요만한데 덩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내밖에 안 돼. 나는 이런 부분에 신체의 어떤 당신의 그동안 이래 하나님이 몸을 이렇게 전체적인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영적 육적 다. 난 그게 보여지니까 마음도 살아지고 몸도 살이 찌면 안 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살찐다는 건 마음이지만 이 몸도 살찌면 둔해지는 거죠. 전부 아니라 살찐다는 거. 영역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뭐 나온지 아세요? 마리아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선한 사마리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바라보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외적 신앙의 경건과 내적 경건의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 제자들과 집으로. 마음의 구주를 모시는 거하고 집과 교회에 모시는 거하고 달라요. 맞아요. 마르다가 집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그 집으로 모신 그분을 섬기기 위한 일을 한다니까. 근데 마르다한테 동생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야. 제자도의 정신으로 전적으로 굴복하고 듣는 준비가 돼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을 듣고 싶으며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영적 상태를 알거든. 내가 힘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고 마르다 같은 경우는 어때?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모셔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충동하는 마리아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우리가 내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실패하면은 이 냉랭함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가 열심히 포도주와 기름으로 부어야 될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그 영적 상태를 보니까 압제하는 일이 있다니까. 내 일을 도와야 되는데 안 도운다고 군이로서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런다고. 예. 그러면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게 돼. 예수님한테 가서 좀 예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한다고. 능력을 달라고. 아니 부리려고 한다고. 잘 들어보세요. 뭐. 이건 마리아도 보세요. 그냥 단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야.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마리아가 마르다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서 주여 주라고 뭐 얘기를 해.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하는 거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십니까? 마리아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가서 내가 이 권고 하시기 전에 나를 돕게 해야죠. 요거야.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그런 그러면 상태라는. 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 언제든지 그 사단은 이 육체 거야. 안에서 지배한다고. 내 그런 육체 안에서.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의 일은 여보 영생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보. 율법을 지키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내가 모셨을 때 예수님이 안에서 하는 거야. 그래. 내 영적 상태가 마리아처럼 내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내 결핍이 드러나잖아. 그럴 때 예수님을 충분히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성령께 굴복되는 제어하는 그 능력 안에 들어가면 어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욕을 체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보지 아니하십니까?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해? 내 동생을 명해서 나를 도우라 하소서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요 기만의 상태, 미혹 상태에 가 있으면서 우리 못 느끼고 가는 거야. 더 가버리면. 마리아도 마음으로 헌신하고 마르다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간적인 바라보면서 실패하니까 그러니 그걸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계를 우리가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지. 내 어떤 육체적인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그걸 기도한다는. 뭐 하는 일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그래. 육신의 필요를 돕는 어떤 그 일에. 예수님 사업하는 예수님의 사업에 잘 되도록 도와달라. 끊임없이 내게 적용하는 거. 그래.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셔. 그 영적인 그 미혹의 기면의 세력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다 아시니까.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책망하는 거 더 깊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가 많으나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가 많으나 그러나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이 한 가지가 뭐예요?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 그랬을 때 바라는 그 햇빛이 의의 태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어때요? 그 멍에가 멍에를 짊어질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을 때 멍에를 짊어지면 어쩌냐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듣게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의무를 감당하는 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한 가지 일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냐. 멍에도 맺지 않고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됨으로써 어떤 일을 하냐고요.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 주권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쫓지 않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많이 됐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심령으로. 예,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초청,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 초청이 심, 마음의 심, 안식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마음의 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람이 사상.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말씀을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 힘으로 가운데서 심령을 낙을 누린다. 마음의 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잠깐 바라보며 실패하면 어쩌냐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불러들이니까 어때요? 이 육체의 현세에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 어때요? 이 마음의 일은 힘에서 떠나니까 무거워지는 거죠. 자기 짐을 지게 되는 거고 자기 방법, 자기 멍에를 지는 거고.